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직접 변호했어야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과 15장을 보면 바울은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오면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급기야 이들은 바울에게 너 권위 있는 자들,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라는 타이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문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사도라는 단어보다 직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고린도전서에는 직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등장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7번 직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타이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 그 사역이 어떠한지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내가 목사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처지가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그 모든 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역을 맡겼느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입장까지 간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공격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1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직분이 뭘까요? 이 직분이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해요. 분명한 거는요, 여기서 이 직분은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전서에서 끝났어요, 얘기가. 왜냐하면 이게 사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같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 팀, 디모데와 동료들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도 힘겨워 죽겠는데 디모데도 사도고 이 팀들이 다 사도야라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할 때는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1절의 그러므로를 통해서 확실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쭉 책을 읽다가 또 누구의 얘기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접속사는 분명해요. 이 뒤의 이야기는 앞의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앞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앞에 무슨 얘기를 도무지 하는지 몰라도 이게 헷갈리게 말해도 그러므로 이후만 잘 들으면 아, 결론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해석할 때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3장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다 이 내용이었어요. 너희들 자꾸 뭘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돌판의 율법이다, 써있는 율법이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다. 성령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나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다.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3장까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 직분에 대한 얘기가 어떤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앞장에서 말했던 새 언약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받았구나, 이 사역을 받았구나 라는 뜻의 명사예요. 우리가 왜 자꾸 제가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하냐면 성경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 집사, 장로, 이런 타이틀이 주어지면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제가 자꾸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런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라서 집사가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고린도 지금 후서에 말하는 직분과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직분이 한국말로는 같은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어근은 같아요. 앞에는 명사인데 이건 분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내가 직분을 받아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이런 타이틀, 제도적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위가 아니에요. 맡은 바 사명, 사역에 대한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과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직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본질, 우리가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하는 직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그거예요. 첫 번째로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직분은 어떻게 받았는가?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흔하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요.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애매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저는 헷갈릴까 봐 혹시나 불신자들이 앉아 계시면 그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교독하겠습니다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번갈아 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교독이라는 말 들으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게 무슨 뜻이야 모르는 단어예요. 애매한 단어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들어도 헷갈리지 않는 명확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형제자매예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도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알아요. 형제는 남자를 얘기하는구나, 자매는 여자를 얘기하는구나. 요즘 세상은 좀 험악해져가지고 이게 또 정의가 아주 복잡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어지간한 상식적으로는 형제자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목사, 집사, 장로, 이거 헷갈릴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목사라고 부르고 누구에게 집사라고 부르는지 분명해요. 아무에게나 목사, 집사라고 안 하죠. 목사로 임직받은 사람, 집사로 임직받은 사람들, 그게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르면 돼요. 헷갈릴 거 없어요. 신자, 불신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것도. 신자는 뭐예요? 믿는 사람. 그럼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 여기까지는 명확한 거예요. 자, 그럼 성도와 교인, 이거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분명한 건 이건 다른 단어예요. 정의가 달라요. 성도는 말 그대로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자와 비슷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 saints라는 의미예요. 그럼 교인은 뭐예요? simple, church member예요. 교회 회원이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럼 다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어중간하느냐 아무도 상관없어요. 등록했어요, 교인이에요. 그럼 교우는 뭐예요? 교우. 이때 우자는 버두자를 써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난 동료들, 친구들이라는 뜻이 교우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고를 할 때라든가 알리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라고 표현하나요? 교우님들이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예외 없어요. 교우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명확히 구분해서
교우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인 중에는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마치신 후에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의자를 뒤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면 불신자는 헷갈려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격이 있나 없나.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성도가 아니니까. 근데 교우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다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히 구분해서 교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평신도는 무슨 뜻이에요? 평신도는 뭐예요? 먼저 평신도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니, 신도면 신도지 평신도는 뭐예요? 평신도.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중세교회에서 클러지들, 성직자가 일반 신도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선을 쫙 껐어요. 어허, 감히 나는 너희랑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의미로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 성직자고 난 아니야. 의미로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신분에 대한 구별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계급처럼 됐어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성직자 계층을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일부러 감히 어디 너희들이 라는 개념으로 주입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제도적 신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야, 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신분이 더 높고 더 훨씬 더 훌륭해, 더 높은 신자라는 개념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덜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고결한 사람이다고 안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더 그 힘을 못 써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들 다 정말 뼈를 갈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다,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로서 제가 행정적인 업무를, 교회의 방향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타이틀이 그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으로, 그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지금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직분은 사도, 그런 성직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계급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직분은 바울이 무언가 테스트를 통과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서 성취로 받아낸 대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입은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수동태예요. 내가 뭐를 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떻게,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이고 넌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 너 한번 이거 해봐 라고 맡긴 거라고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하고 어렵고 삶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고 주께서 야, 얜 자격 있다 라고 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너무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지? 라 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하는 게 얘기가 뭐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읽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바울이 괜찮은 사람인 게요,
이거 안 얘기해도 되거든요, 사실. 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따져서 능력의 성취로 따지면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 전하는 자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찾아다니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걸 한몫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할까 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복음 전하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정말 아주 가끔 가다가 목사와 선을 긋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건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통과한 자격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은혜로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도.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왜냐하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자격 없어요. 자격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신자에게, 교회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도 자격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일을 맡기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뛰어난 사람이 전할 자격이 주어졌다라 그러면 늘 아유, 걔는 그럴만해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영광받아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불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콧방귀 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얘기해도 저는 단 한 명도 교회를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알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 능력이 없는 일이구나. 이 기술은 내가 배워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 특별하게 이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본 사람, 전도해본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꿈쩍을 안 하더라 라는 간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이어지느냐? 해보니 안 돼요? 낙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듣지? 당연한 거야 그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꿈쩍을 안 해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기술로 했다 그러면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배운 교회들은 다 만명돼야죠. 만명돼야죠.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편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꾸 잔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꼽아놓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건 복음을 전해봐 낙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고 깊은 신앙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결과를 목표로 두고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주의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전도하면서 결과를 내가 맺으려고 해요. 결과가 내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안 하게 돼요. 낙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밭이 4가지 밭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밭.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개의 밭에 씨를 뿌린다. 근데 이 4개의 밭 중에서 한 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나머지 3밭은 망했어요. 한 밭만 결실을 맺어요. 어느 밭이에요? 어느 밭이에요? 좋은 땅의 밭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 못 맺는 건 씨 뿌리는 사람 잘못 아니에요. 밭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 탓이에요. 그럼 밭의 문제예요. 전도를 하다 결실이 자꾸 안 나와요. 밭의 문제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이 그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잘하는 거예요. 밭의 문제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실이 없으면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씨가 뿌리고 있다, 이 4밭이 지금 씨를 받고 있다, 근데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천지사방 다니면서 씨를 다 뿌렸다. 근데 믿는 친구들만 믿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3밭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밭이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해서, 야, 이 밭이 기술이 없구나, 씨 뿌리는 사람이 문제구나, 씨 뿌리는 기술이 없구나라 그러면 예수님도 문제예요. 왜? 예수님도 천지사방 다녔는데 믿는 사람만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요? 기술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뿌린 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요, 밭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씨를 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뿌려라.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 이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씨를 뿌려라, 결과는 너희 탓이 아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듣니? 2000년 전에 못 알아듣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그걸 밭으로 생각해요. 씨 뿌리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뿌려도 결실을 안 맺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어문 곳에 가가지고 애쓰지 말고 좋은 밭을 딱 살펴서 집중 포격해라. 거기만 뿌려라.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뿌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그냥 막 뿌려도 그 한 알 한 알이 다 결실을 맺어요.
나쁜 밭은 안 그래요. 많이 뿌려도 새가 와서 잡아먹고 가시가 못 자라게 하고 햇볕이 나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 뿌리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씨를 뿌리되 어떻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밭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얼만큼 많이 뿌려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뿌려야 돼요. 억수로 많이 뿌려야 돼요. 새들이 쪼아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남을 정도로 뿌려야 돼요. 그게 밭의 비유예요. 그게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자의 실력도 땅의 상태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뿌리면 돼요. 그게 바로 직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일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결실을 안 맺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걸 잘 들여봤더니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등장을 해요. 근데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뽑아 볼게요.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영적 방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이 혼잡케 한다는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당시 그 포도주 상인들이 어느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팔 때 사람들이 취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판매하는 포도주에 물을 슬쩍 탑니다. 많이 안 타요. 살짝 타요. 살짝 희석시켜요. 그러면 포도주에 취하고 나중에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뭔가 섞인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바로 혼잡케 한다, 희석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른 것 갖고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살짝 뭐를 섞어요. 티도 안 나요. 계속 예수 얘기 듣고 십자가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 흠뻑 취해 있어요. 근데 뭘 하나 슬쩍 들어가는데 몰라요. 구분하지 못해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딱 그거예요. 달리 끝단. 다 똑같은데 끝이 살짝 달라요. 정말 몰라요.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요. 그게 이단이에요. 당시에 복음을 희석케 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나가라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살짝 바꿔요. 그건 뭐냐면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유대인이 들으면 모세 율법 지켜야지, 할례 해야지, 너무나 make sense예요. 끝이 살짝 다른데 다른 거를 몰라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자, 혼잡케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계속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바로 바울이 말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벗기지 못하고 계속 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거,
율법에 대한 부분만 아니에요. 행위 구원자들.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전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공하리라고 얘기해요. 자기 개발의 도구로 얘기합니다. 번영신학자들이에요. 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왔지만 1년 내내 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준대요. 1년 내내 이런 얘기로 꽉 차 있는 설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혼잡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나 메시지에서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희망을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기 개발 사역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작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바울 신학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는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어두워요. 영적으로 혼탁해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은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요? 딱 한 가지 일을 행해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라는 한마디예요. 이 빛으로 빛만 내리비쳤는데 그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물리적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춥니다. 이 빛이 첫 창조예요.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가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꽉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돼요. 이 빛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똑같아요, 창세기랑.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데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간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임한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딱 하나님 보여줘. 살아있다며.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정말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보여줬다. 내가 니들에게 갔다. 헷갈리지도 않게 사람처럼 똑같이 해서 내가 니들에게 갔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답답한 게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죠. 하나님을 좀 보여줘요. 그럼 내가 딴 거 요구하지 않을게요. 딱 그거 하나면 좋게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믿을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있어야지 네가 알겠느냐? 나를 본 게 곧 하나님을 본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 앞에서 얘기를 해? 답답하다. 저는 이 구절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폭로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구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아랫 단계로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표현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나? 이분이 더 세 보여요. 그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말이 바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쩜 너는 나를 못 알아보냐, 이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보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라는 그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기 가장 좋은 게,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가끔 가다 한 번씩 와야 되겠어요. 왜요? 좋은 교훈을 들었네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밝히 깨달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인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실패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무능력함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적인 빛을 비춘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직분을 맡깁니다. 그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은혜로 얻는 구원, 그 사역을 맡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자격을 보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 그것은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나는 자랑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이 사역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